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8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볼 때에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1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제가 먼저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비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저 이웃 교회 다니시는 주성희 권사님 나오셨어요. 오늘 뭐 다른 볼일 때문에 같이 아마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양우리 교회 다니고 계시죠. 주성희 권사님 아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교회. 예. 박수 쳐야 될까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저하고도 오랜 인연이 있죠. 옛날에 제가 올리브 장로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니까 벌써 15년, 20년 전부터 알게 되었던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자, 우리 여러분 지금 사순절 지내고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내일이 사순절 4번째 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가 사순절 5번째 주일, 그 다음 주가 고난주일,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토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이 또 교회 항상 열심히신 분들이니까 이번 부활주일에는 식사를 팔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음식을 가져와서 이번 부활주일에는 팔락으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4월 15일 날 고난주간 기간에 우리 기도원에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고난주간에 기도하는데 기도원 장소가 좀 변경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금 갑자기 기도원 원장님이 출타를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원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성도도 많고 교회도 많고 또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여러모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새벽에 운전하고 나오시는 것도 쉽지 않고 금식도 좀 쉽지 않고 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원을 하루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가서 우리
기도할 예정인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은 내일 안 받고 그 다음 주일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장소가 결정 안 돼서 장소가 결정되는 대로 등록은 그 다음 주일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5월 27일 여행 가는 거, 2박 3일 여행 가는 거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등록 받을 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15장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나중에 기도하실 때 참 여러분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불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또 많이 꺼졌다고 하더만 어제 보니까 또 뭐 다시 불이 또 뭐 났다고 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났죠. 지진이 나서 현재까지만 1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현재까지만. 근데 뭐 전문가들에 의하면 10,000명 이상이 죽을 수 있을 거라고 뭐 빌딩이 무너졌으니까. 빌딩이 그냥 몽창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모든 그 아픔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또 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는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여러 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러 명의 왕. 첫 번째는 우리가 15장 1절부터는 아사랴 왕이 나오죠. 아사랴 왕 여러분 좀 잘 못 들어봤죠. 이 아사랴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 우시야 왕 기억나시죠? 우시야 왕 나중에 나병 환자가 돼서 별궁에 거하다가 죽게 되는 왕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이고요. 8절부터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설명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스가랴 왕, 살룸 왕, 무나헴 왕, 그 다음에 부가히야 왕, 또 베가 왕, 또 있습니까? 예, 그렇게까지 북이스라엘의 한 5명 정도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 32절에는 다시 남쪽에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열왕기하 새벽기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열왕기하는 왕을 설명을 하는데 소개를 하는데 남쪽 왕 쭉 이야기하고 북쪽 왕 쭉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시대 순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시대 순으로. 그러니까 남쪽 왕 우시야 왕 때 북쪽 왕은 스가랴 왕이 했고 또 뭐 살룸 왕이 했고 또는 뭐 무나헴 왕이 했고 이렇게 시간 순으로 하다 보니까 남쪽 왕을 소개했다가 북쪽 왕을 소개했다가 또 남쪽 왕을 소개했다가 북쪽 왕을 소개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옛날부터 보면 김일성 이야기했다가 뭐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했다가 또 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 다음에 또 전두환 대통령 이야기했다가 다시 북쪽에 뭐 김정은 이야기 김정일 이야기했다가 또 남쪽에 왕 이야기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혼돈이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또 제가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혼돈된다고요? 왕의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 똑같은 사람.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뭐 이름이 똑같게 되고 나중에 우리나라도 어쩌면 잘못하다가는 남북한 그 대통령이 이름이 똑같은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오면 참 얼마나 곤란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곤란할까 이런 생각 해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름도 헷갈리니까 참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아사랴 왕,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이 아사랴 왕은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7일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7일을 했죠.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아마 남유다에서는 거의 가장 긴 왕이 될 겁니다. 52년간 살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했는데 52년간 왕이 됐고 16살에 왕이 됐으니까 뭐 60살 훨씬 넘게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그렇게 오래 했다는 것은 참 축복된 일이죠. 그리고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는 역대하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약간의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비교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나라를.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3절에 나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정직히 행했다는 말 속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잘했다는 거예요. 비교적 잘했다. 신앙적으로 잘했다. 실제로 역대기에서도 보면 그가 신앙적으로도 잘했고 또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경제를 부흥시켰고 또는 군사력도 강력하게 했고 영토도 확장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참 잘했던 왕입니다.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랴 왕도 그렇고 그 다음 왕도 그렇고 그 전에 왕도 그렇고 항상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산당은 제거하지 못해서 4절에 나오죠.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 산당은 뭡니까? 뭐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 여전히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를 뽑지 않으면요, 정말 산당 같은 경우는 기생충처럼 남아 있어가지고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가 나중에는 이들이 힘을 형성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산당이 있어. 그래서 그걸 다 쓸어버리려면 이 산당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다 데모해서 없애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요즘은 뭐 없습니다만은 조금 부끄러운 윤락업소들 다 없애는 작업들을 하려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데모해. 없애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아마 산당에 있는 무당만 있지 않습니다. 무당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시녀들, 관련 종사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재물을 대주는 사람도 있고,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잡아서 갖다가 파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산업이 엄청난 거예요. 그 산업이. 없애려고 하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없앴어야 되는데, 그걸 없애지 못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 찾아가서 분향하고 제사를 지냈다. 제가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점치는데 무당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텔레비전에도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도 보면 점치는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점을 치는 건지 상담을 하는 건지 무당 분장을 하고 무당처럼, 그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 점치는 집이 많다는 거예요. 무당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치는 집이 강남에다가 오픈을 할 수 있는 거는요, 강남이 여러분 얼마나 이 월세가 비쌉니까? 어마어마하게 월세가 비싼데요. 거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비싼 동네에다가 점집을 연다는 거는 그 점집이 운영이 잘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점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제가 CBS에서 나온
그 리포트를 봤는데 그 점집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엘리트들이 간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 뭐 검사, 뭐 기업가, 교수 이런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기들의 운세를 보고 점을 치고 뭐 이 사람 믿으면 될까 안 될까 혹은 뭐 이 일을 하면 될까 안 될까 다 거기다가 점 치는 것. 아,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정말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다 책망받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우시아 왕은 우시아 왕도 말하자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뿌리 깊게 산당들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빨리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쁜 버릇은 빨리 없애버리지 않으면 그냥 계속 눌러서 그냥 여전히 남유다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시아 왕은 그것을 제외하고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나라를 잘 다스렸고 신앙적으로 훌륭했어요. 참 좋은 왕이었어요. 백성들이 평안하게 52년 동안 무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아주 잘해. 내가 아주 잘하면 무슨 마음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까? 자만, 교만. 그게 생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교회를 막 여기 한인도 없는데 여기에 그냥 막 몇백 명을 모으고 막 이랬다. 그러면 이제 제일 찾아오기 쉬운 게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누가 봉사를 하잖아요. 봉사를 정말 열심히 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게 교만이에요. 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봉사를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건축을 하고 예를 들자면 혹은 큰 일을 하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뭔가 잘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교만입니다. 자, 우시아 왕이 52년간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기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분향하게 되는 제사 집례를 야, 다 비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제사장 필요 없어. 제사장 잘 하지도 못한 제사장 저리 가고 내가 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그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누굽니까? 사울 왕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빨리 안 오니까 사울 왕이 나서가지고 자기가 제사 인도하고 그러다가 그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았는데 이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자기가 잘하다 보니까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야, 저거 제사도 내가 지내지 이렇게 된 거예요. 제사도 내가 지내지.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항상 뭘 잘할 때, 뭘 많이 했을 때, 무슨 성과가 있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 그때 조심하셔야 돼. 제가 엊그저께도 새벽기도에 그 이야기 했죠. 승리하고 났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승리하고 났을 때 우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왕이여, 우리가 저 에돔도 이겼는데 북이스라엘도 칩시다. 이 교만한 마음들이 참 사람을 이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파멸의 길로 인도해요. 자, 우시아 왕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야, 제사장 저리 가. 내가 하겠어. 내가 하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만 나병이 걸리는, 문둥병이 걸리는 거죠. 문둥병. 나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나병이 걸리면 10중 8구 죽습니다. 10중 8구가 아니라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나병이라는 게. 비참하게 죽어요.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그냥 비참하게 죽어요.
나병이 걸린 순간 격리해야 되고 어느 누구도 만날 수가 없고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우시아 왕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고, 예, 그 아들 요담이 이제 왕궁에서 다스리는데 별궁에서 혼자 살았는 거예요. 혼자. 누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전염성이 있다고 그때는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전염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왜 이 사람이 말년이 이렇게 됐느냐? 교만 때문에. 교만. 우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라를 이만큼 다스렸다는. 내가 그만둘라 해도 막 백성들이 그냥 계속 왕하라고 해가지고 52년간 한 거예요. 52년간 잘했어요. 잘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요담 왕에 대해서는 이 15장 32절에 또 잠깐 나옵니다. 32절에 잠깐 나오는데 그도 아버지 닮아서 비교적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정하신 겁니다. 심판을 예정하시고 어제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그 다음 왕들은 3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지금 우시아 왕은 52년 7일 했다잖아요. 한 사람이 52년 7일 했는데 북쪽은 여로보암 왕 2세 이후부터는 30년 안에 몇 명의 왕이 나옵니까? 스가랴 왕, 살룸 왕, 무나헴 왕, 부가히가 왕, 베가 왕, 그리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호세아 왕. 17장에 나오는 호세아. 6명의 왕이 30년 동안 다스리는데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요. 왜 제대로 못 다스리냐면,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에 보면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 8절에 보니까 그가 6달밖에 못했어요. 왕을 6달밖에 못했어요. 6달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10절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반역이죠. 반역. 6달 하고 나서 반역이 일어나서 살룸이 왕이 되고, 살룸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역이 일어나죠. 반역이 일어나고 무나헴이 왕이 되고, 무나헴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역이 일어납니다. 살렘 왕은 정말 짧게 왕을 하죠. 살렘 왕이 1개월 동안 한 달 왕합니다. 한 달 반역해가지고 왕하고 한 달 만에 또 무나헴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또 무나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나라가 약해지면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근거의 10년 또 왕에 있고, 부가히가 왕에게 암살당하고, 부가히가 왕은 왕이 돼서 2년 만에 또 베가 왕에게 또 암살당하고, 끊임없이 암살당하고 반역이 일어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손 놓으신, 저들에 대해서는 손을 놓으신 그런 안타까운. 근데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제대로 하시려고 여러 번 노력하셨어요. 여러 번. 아합 왕에게도 도움을 주셨었고, 여로보암 2세 왕에게도 도움을 주셨고, 여러 왕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는데, 근데 여전히 더 이상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 끌어내리고 저 사람 끌어내리고 막 끌어내리면서 나라는 결국 마지막 호세아 왕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만 잘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우시아 왕 처음에 잘했어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아주 칭찬받을 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마지막이.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쩌면 인생 마지막 부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후반전을 지나고 있어요. 후반전. 마지막이 훌륭해야 돼요. 어쩌면 지나간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특히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던 거 그거 할 수 없어요. 사울 왕이 아니라 바울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런데 그 인생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까? 마지막이 뛰어나야 돼요. 마지막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젊었을 때 저 뭐 새벽기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막 교회 건축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건 옛날이고요. 옛날이고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요. 물론 옛날에 잘한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옛날에 못했고 지금 잘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잘하고 지금도 잘하고 처음도 잘하고 마지막도 잘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는 거예요. 가장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처음에는 잘했는데 마지막이 비참해서 문둥병에 걸려서 버림받고 그렇게 죽게 되는 게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후반전이 정말 마지막까지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인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축복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우리는 점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시아 왕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 말년에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정말 이전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더 신실한 모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자연재해들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큰 산불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집이 불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는데 하루속히 완전히 진화가 되어서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재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평화로운 마음 주시고 한 마음 주셔서 더 이상의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이제는 화합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에서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나음받게 하시고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